오늘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3차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라는 건 참 귀한 의미가 있죠. 하루의 첫 알파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첫 시작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내고 있는 때는 2020년 지금 오메가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시요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공동체 이제 특세를 하는데 어제까지 골방의 특세를 하고 오늘부터 이제 공동체 특세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하죠. 말씀과 이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갖는데 기도의 효과가 언제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계시잖아요. 기도하면서 답답하다는 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응답이 더디고 뭔가 내가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답답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효과가 언제 나타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기도의 효과는 사실 즉시 나타날 때도 참 많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의 효과가 즉시로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기도의 큰 효과는 한 5년, 10년, 20년 뒤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핍박 없이 또 어려움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된 것은 사실 10년 전, 2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씨앗들을 뿌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하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다음 세대라는 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이고 나라의 미래이고 개인의 미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심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 20대, 10대 그 더 어린 아이들의 삶이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윤택하게 되는 것도 맞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10년 후, 20년 후의 삶의 모습을 오늘 심는 기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가 없다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20년 후에는 빈곤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당장에 큰 어려움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후, 30년 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흔들거리고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하신 우리 장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뭐 에어컨 이런 거 없었어요. 히터도 없었고 새벽에도 그냥 마룻바닥에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시고 밤에도 철야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아직까지 제가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 게 제 어머니 따라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여의도 광장이었는데 여의도 광장에 이제 어떤 집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강사가 누군지 전 그 기억이 안 나고 제가 한 대여섯 살 정도로 기억이 나니까 아마 86 엑스포 이 기도대회나 뭐 그런 큰 집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 기억만 해도 그 광장에 사람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더운 날이었거든요. 뭐 이게 차광막 요즘처럼 뭐 실내에서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야외에서 몇 시간을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저는 어렸으니까 뭐 말씀이 이렇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울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돗자리도 아니고 신문지 하나 이렇게 깔아놓고 저도 신문지 엄마가 깔아주셔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저는 뭐 그냥 과자 먹고 초콜릿 먹으면서 거기 옆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울부짖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지? 그러한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여의도 광장에서 막 모여서 기도회도 참 많이 했고 제가 20대가 되어서는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쫓아다니고 뭐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뭐 돈모엔, 론 캐놀리 이런 사람들이 호산나 인테그리티 팀이 와가지고 하면 전국에서 청년들 10만 명 정도는 기본으로 모였어요.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3만 명 정도가 아직 부흥팀이 집회할 때 모여가지고 그때 카드가 아니었거든요. 전철이 이게 티켓이었는데 그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집이 목동이었으니까 집에 가려고 이제 영등포역까지 지하철 타고 가야 되니까 가는데 갔더니 그냥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표가 다 나가가지고 근데 당신도 어디서 오는 거냐?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어디서 쏟아지는 건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냐고. 저희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만 해도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그분이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건 참 훌륭하네 뭐 이러면서 집에 가라고 그냥
수업도 된다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산기도 금요일 저녁에는 각 기도원의 산 봉우리마다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겨울에 여러분 비닐 한 장 뒤집어 쓰고 기도해 보셨어요? 눈밭에서 기도하면 그 체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한 50cm, 1m 정도는 싹 녹는 경험들을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지금 10만 명씩 모입니까? 누가 금요일 밤마다 홍대로 압구정으로 뛰쳐나가서 놀고 술판을 벌이지 각 봉우리에 가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의 씨앗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심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없다라는 것은 현재의 모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도 없고 철야를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엎드리고 금식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모습, 다른 사람도 볼 게 없어요. 그냥 나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인생의 다음 시즌이 과연 풍요로울까, 열매가 있을까, 과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란 물음표가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도로 심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정말 초라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지금 케어하기 시작했는데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조이풀 키즈를 위해서 기도를 심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가 우리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귀한 은혜로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참 폭발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심었고 말씀을 심었고 기도를 심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많은 열매를 누리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참 많이 달라지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목 놓아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66장이나 되는 이 많은 분량을 사람들 듣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 다 무시하고 다 경멸하고 소리쳐 하면 시끄럽다 그러고 저기 구석에 가라 그러고 그런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목 놓아 외친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울고 불며 사람들 듣지도 않는데 맨날 광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때로는 예레미야 마음간에 너무 큰 상처가 되니까 내가 전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나가서 전하고 싶지 않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고백하는데 마음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전하고 싶지가 않아,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힘든데 사람들 듣지도 않지만 내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갈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나가서 울고불고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지금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미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의 당장의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이 있지만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넓게 보게 하는 거죠. 미래를 보고 기도의 씨앗을 오늘도 하나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잊으실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든 간구와 모든 기도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효과는 당장에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가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조이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첫 번째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은혜는 앞으로 더욱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당장 오늘 뭐가 됐나 안 됐나 이걸 살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힘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 미래가 희망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밝으세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시는 삶이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힘을 얻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다가올 미래가 나에게는 희망인 거예요. 소망인 것이고 기대인 것이고 기쁨인 것이죠. 그럼 그게 뭐겠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왜 힘이 없어요? 별로 소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괴로울 것 같으니까, 답답하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게 그냥 단순히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물리적으로 힘을 주신다, 이것도 응답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밝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오늘 힘이 없어요? 오늘 하루 삶의 내용을 보면 별로 힘을 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달라질 것도 없고 별로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어려운 삶을 언제까지 보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뭐냐? 일단 너무나도 많이 피곤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그럼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그 새 힘을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 일어난다고. 여러분 누워 있는데 무슨 일 하겠습니까?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 하겠습니까? 일단은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3차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쳐 있고 무능해 있고 마음 가운데 무기력해 있던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어나면 뭐 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지냐면 은혜는 받았는데 이것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럼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교회 봉사 좀 열심히 하고 그냥 뭐 좀 착하게 살고 이 정도로 끝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 6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세우시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쳐있고 무능해 있고 넘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죄 가운데 넘어져 있고 중독 가운데 빠져 있던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죠. 일으킨 이유는 뭐냐?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다. 이제 좀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 이게 아니라 일어났니? 이제 너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여 있어. 이제는 그 영광을 뭐예요? 빛을 발하는. 어제 설교 기억하시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 그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받은 영광이 있어야 다시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힘쓰고 애쓴다고 하나님께 빛을 발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 주의 종은 뭐냐?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종.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빛을 바람으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종. 그 두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인데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신앙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 어제부터 계속 강조하는데 주님 바라보는 게 신앙이고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믿음은 시선이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 빼앗기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 강한 겁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뭐냐면 기도를 막 크게 하고 이게 아니라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 그게 믿음이 강한 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면 알지? 그 사람의 시선, 관심사, 그 사람이 어디에 집중해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뭐를 믿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새벽을 깨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직장에 시선을 두면 나는 좀 더 자는 게 나을 것 같아. 좀 더 자야 피곤이 풀려. 좀 더 쉬는 게 나는 내 신체 리듬은 나는 새벽은 어려워. 근데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셨고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로다. 그 말씀에 시선을 두면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지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쳐 계시지 않습니까?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는 길을 얘기해 주시는 거고 약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길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29절부터 31절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루 종일 이 세 절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시듯이 묵상하시는 거죠. 지쳐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바라보면 뭐다? 새 힘을 얻게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지쳐있는 너희들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된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새 힘을 얻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보면 새 힘을 얻는다. 오늘 내가 특별 새벽 집회 갔다가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예배는 뭐냐면 여호와를 내가 바라봤다. 여러분 좀 언어를 잘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사용하신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예배 갔다 왔다. 예배 드렸다. 내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첫째 날 잘 드렸다. 귀한 것이죠. 근데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었다. 집회 끝나고 나면 그냥 또 누워서 좀 누웠다 출근하자 하지 마시고 주신 새 힘을 가지고 여러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쳐있고 힘이 없는 이유가 뭘까? 세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있고 환경만 바라보고 있고 형편만 바라보고 있으면 지칠 수밖에 없죠. 힘이 없죠. 세상 바라보며 발버둥 치다가 결국 어떻게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처음에는 막 의기양양하게 공부를 하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가정을 이루고 뭐 애도 낳고 양육도 시작하죠. 금세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멘붕이란 단어가 일상 용어가 되지 않아요. 이거 장년들도 요즘 많이 쓰시는데 멘붕이란 단어가 일상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이야기입니다. 멘탈이 붕괴됐다라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거든요. 멘붕이야 이게 일상 용어가 됐다라는 건 이 시대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지, 얼마나 정신적으로 깨져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멘붕이에요. 여러분 멘탈이 붕괴됐다는 건 정신병 들렸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상 용어라니까 지금 누구나 쓰는. 나 멘붕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야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왜 그럴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패턴을 따르니까 우리가 거기서 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받아들임인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진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왜? 말씀 안 읽으니까 큐티 안 하니까. 근데 세상의 유행과 온갖 것은 예민하게 클릭질하면서 따라가면서 다 받아들여요. 거기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어려움의 메시지를 다 받아들여요. 그럼 멘붕이 될 수밖에 없죠.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가 잘하면 이거 얻을 수 있어. 너가 증명해내면 이거 네 거야. 숨 쉴 틈이 없죠. 하나님 뭐예요?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라는 게 뭐예요? 믿으라 그거 하나만 하라는 거야. 믿으라. 믿음을 세게 믿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가 그걸 보고 믿으라. 그럼 은혜와 진리를 주시고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근데 세상은 뭐예요? 증명해봐. 이력서 가져와봐. 너 어떤 사람인데? 너 저리 가. 너 필요 없어. 너 쓸모없네. 가치도 없네. 어디 네 주제에 여기를 왔어? 그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나오면 계속 강한 척해야 되고 잘하는 척해야 되고 시기하고 그거 실력이 없으면 누구를 막 음해해서라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 패턴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는 분들 주님 바라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시는 분들 계시죠. 이 사람의 목소리, 저 사람의 목소리. 그것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바라보면 마음이 요동치고 힘 다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가는 것이지 이웃의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여러분 빌라도 아닙니까? 빌라도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일 만한 사형의 죄를 진 게 없다고. 근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의 소리가 그를 이겼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죽여라. 근데 계속 어떤 너 안 죽이면 너 지금 자리 유지 못해. 너가 왜 피해를 볼 필요가 없잖아. 너는 그냥 죽이라는 명령만 내려주면 되는데 너 그것 때문에 너 지금 자리 내려올 거야?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신앙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마음에 찾아오는 기쁨이 오세요? 두려움이 훨씬 많지 않아요? 식기도도 대충 하고 사람들한테 복음도 안 전하고.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기쁨의 소식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하는데 막상 세상에 나와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기쁘지가 않아요. 답답해요.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뻐서 지금 새벽까지 깨우는데 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할까? 결국에는 사람 탓이야. 이 사람은 전해도 안 믿을 거야. 근데 여러분 너무 기뻐서 이 새벽을 깨우시잖아요. 너무 감사히 하나님께 기도의 씨앗을 심잖아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청년들 가운데 욜로 소확행. 전 별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욜로 소확? 지금이 제일 좋다라는 거죠. 지금 확보된 작은 행복이나 누리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시각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거 보면 부러워하지 마세요. 와, 저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부럽다. 뭐가 부러워요? 아주 작은 시선에 갇혀가지고 그 다음 미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늘 누리고 오늘 즐기고 오늘 하자. 비전이 없으니까 방황하고 술 취한 사회입니다. TV에서도 요즘 술 맨날 보여주는 게 술 마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재밌어요. 기뻐도 술을 마시고 슬퍼도 술을 마시고 뭐가 잘 돼도 술을 마시고 안 돼도 술을 마시고 만나도 술을 마시고 헤어져도 술을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게 새롭다라는 거죠. 새롭다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롭다라는 것은 미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8일 동안 2주 동안 우리가 이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당장의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현재의 어려움과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번 3차 특별 새벽 집회는 특별히 여러분의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심어가는 그 첫 출발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자 그러면 다 오늘 나의 문제, 오늘 우리 집의 문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문제, 어려움 이거 놓고만 기도를 많이 하고 그거가 응답됐네 안 됐네 왜 저 사람은 해주시네 나는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미래를 향해 심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는 오늘 여러분이 새롭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새롭다는 건 미래에서 오는 것이에요. 과거와 현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러한 나를 온전히 주께 맡기오니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럼 뭐예요? 미래에서 내가 새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보면 소망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오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영적인 태도와 삶의 모습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늘 당장의 것도 있지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 노후 준비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평생에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을 여러분이 만드시냐고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돈은 이만큼 모아야 되고 집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애들 결혼시키고 뭐 해놓고 남은 돈은 이 정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나중에 취미생활하고 뭐 하려면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이레지. 예수 믿어도 힘든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말씀 볼 시간이 없고. 왜? 진짜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힘이 들어도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새 힘은 푹 잔다고 생기는 힘이 아니에요. 새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 힘, 내가 만드는 힘과 새 힘의 차이는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늘로부터 오는가 그 차이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통찰력, 이 아침에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이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차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고 일어서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저주가 풀렸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약한 것과 병이 치유가 되고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삶의 방향이 분명되고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도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의 가르침은 기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이런 고백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예수님은 새 힘으로 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새 힘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일들을 일으켰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었다. 그 새 힘이 무엇이냐? 그 새 힘은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늘 목회하면서 붙드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5가지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첫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두 번째, 뱀을 집어올리며, 세 번째, 뱀은 마귀죠.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첫 출발이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믿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직장 풀리게 해주세요. 사업 풀리게 해주세요. 가정 풀리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기도의 제목들은 거기다. 근데 이번 3차 특별 새벽 집회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하늘로부터 오는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쓰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어제 얘기했지만 뭐예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건 내가 한 게 진짜 내가 했다고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21년도 성령으로 회복되어 치유하란데, 그게 뭐예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일어나게 하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게 하신다. 이사야 60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성령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독수리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독수리가 여러분 이렇게 비행을 할 때 보면 날개짓을 처음에 몇 번 하죠. 그렇죠? 자기의 힘으로 날개짓 하다가 독수리가 오랫동안 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조류와 다르게 바람을 굉장히 잘 탄다라는 거예요. 높은 창공에서 또 나니까 막 계속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짓 하지 않잖아요. 저는 군복무를 연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비무장지대에 있었거든요. 비무장지대에서 몇 달 동안 이제 생활했었는데 그때 독수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독수리들이 창공에서 날 때 보면 날개를 활짝 펴고 이렇게 날아다니지 계속 날개짓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앞에 있는 비둘기나 참새는 계속 날개짓을 하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날개짓을 몇 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의 바람을 타게 하신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할 때도 얘기했는데,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내가 막 하는데 어느 순간 사업을 하다 느끼는 게 사업이 되네. 공부를 내 힘으로 막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딱 가면 이게 막 공부도 지혜가 딱 열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깨달아지고 막 이게 확장될 때 공부가 되네. 업무가 되네. 일이 되네. 그 시점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가 기도했어? 열심히 살았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날개짓을 펴는데 그게 반복될 때에 어느 시점에 일이 되네? 사업이 이게 그냥 되어버리네? 막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바이어의 만남이 되고, 직장에서 갑자기 내가 이거 막 깨달아지고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공부의 지경이 확장되면서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꾸 이걸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린 자꾸 힘을 받아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열매를 만들어, 그것도 필요하지만 힘을 받아야죠. 힘을 받아서 우리가 날개짓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이 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이 되네. 사역이 되네. 교회가 되네. 선교가 되네. 전도가 되네. 믿음의 이 성장이 되어지네. 근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신명기 32장에 보면 처음에 날개짓도 못하는, 그러니까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막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새끼 독수리라고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을 이 어미 독수리, 아빠인지 뭐 어미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미 독수리로 비유하시면서 이 독수리는 날개짓을 가르치는 게 너무 단순해요. 높은 곳에 대부분 둥지를 틀잖아요.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부모가 봤을 때 때가 됐다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야? 밑에서 떨어진데 얘가 푸드덕거리다가 떨어지면 밑에서 받쳐 올리는 거예요. 등으로 받쳐서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뜨려요. 날 때까지. 여러분 그걸 가혹하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 새끼 독수리가 날질 못한 그게 독수리입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뭐 먹이를 사냥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야 날아봐 바람 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막막한 거죠. 하나님 저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다면서 저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뭐예요? 밑에서 받쳐 올리시는 거예요. 너가 날 때까지 내가 할 거야. 중도의 여러분 신앙 제가 늘 끝까지 포기하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아오를 때까지 그 훈련을 시키시고 나중에 뭐예요? 날개짓을 몇 번 하면 바람을 타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람을 타는 법. 이게 성령 안에서 바람을 타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바람을 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2절이 이래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세상의 것은 참 묘합니다. 보면 볼수록 지루해져요. 보면 볼수록 지루해져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옷을 샀어요. 처음에 막 그 뭐 백화점에 사든 뭐 동대문 어딜 사든 할든가 뭐 택배로 오든 처음에 뜯어서 보는 순간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에 가서 옷을 사고 딱 쇼핑백에 들고 나오는 순간이 너무 즐겁죠. 근데 계속 보면 어때요? 지루해요. 지루해요. 그러니까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지루하다는 거예요. 지루하다. 좋은 차 타면, 좋은 집 살면, 좋은 옷 입으면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세요? 한 개로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한 개로 만족해. 패딩도 여러분 하나만 있으면 나 이거 하나로 만족해 누가 그래요? 쇼 패딩도 필요하고 롱 패딩도 필요하고 또 뭐 색깔 하얀색도 필요하고 검정색도 필요하고 또 뭐 밝은 색도 필요하고 어두운 색도 필요하고 또 어디 뭐 장례식장 갈 때 필요한 옷도 필요하고 결혼식장 갈 때도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과 미팅할 때 입을 옷이 필요하고 편하게 입을 옷이 하나로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돈 있잖아요. 차 한 대로 만족 못 합니다. 왜? 공허함과 허무함이 밀려오거든요. 그 만족이 길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힘을 주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이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캄캄함이 가득한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찬란하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늘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실 텐데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예요. 오늘 지쳐있죠. 지쳐있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보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새벽을 깨우신 우리 조이풀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해보자 이게 아니라 너가 나를 바라보라는 거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믿고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차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그냥 또 우리 문제, 우리 집의 문제, 뭐 사업, 직장, 애들, 뭐 부모님, 건강,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씨앗은 미래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하루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봤자 안 되는 거 같고, 뭐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점점 경제는 어려워지고, 점점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왜? 내가 봤을 때 내가 듣고 내가 보는 세상은 주는 게 다 배드 뉴스, 안 좋은 뉴스가 가득하거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오늘 너가 힘을 얻고 나가서 승리해,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희망이면 달려가고 싶잖아요. 달려가고 싶잖아요. 근데 내일이 어두워요. 오늘보다 더 어두워. 그러니까 어때요? 무기력하게 집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 아무것도 안 해. 스스로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 새벽 집회로 부르신 거죠. 힘을 얻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게. 그리고 너는 그 방구석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열방을 나가 빛을 발해야 돼. 그게 너의 정체성. 그게 너의 존재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29절부터 31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일터에 가시고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시면 좋겠고, 두 가지예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바라봄으로, 앙망한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일어서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